무덤 속에 있는지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가족이 모여 이렇게 아버지께 예배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며 알고 저지르는 죄, 모르고 저지르는 죄 너무나도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올바른 건 더욱더 열심히 행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족 각각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자기만 옳다 하지 않고 서로 합심하여 서로 아버지 하나님 의논하여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합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호주가 되신 유남수 안수지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 늘 건강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은이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사옵나이다. 그 딸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연필과 모든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시험 문제 풀이할 때마다 한 가지 한 가지 잘 해결해서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시험이 끝나는 그날까지 건강 책임져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찬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하루속히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가족들 모든 건강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요즘에 이사야서를 보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책이 66권으로 묶여 있듯이 이사야 선지자도 66장으로다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볼 말씀이 11장하고 12장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좀 이사야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보았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대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이야기를 이 이사야 선지자가 대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하는 얘기가 참으로 광범위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는 약 600년에서 700년 전 사이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7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앞으로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지만 그 아모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앞으로 당하게 될 일들을 낱낱이 고하고 있어요. 물론 가깝게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젖 먹일 때까지인가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날 예언부터 100년, 200년 후에 일어날 일, 300년, 400년 후에 일어날 일,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의 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다음의 일, 또 이 땅이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까지 광범위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폭이 넓어요. 우리가 먼저 번에 보았던 거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 말고도 그 표적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어요. 오늘은 또 하는 얘기가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물론 그 시대적인 배경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또 예언도 하고 있어요. 중복돼서 여러 방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저 본문의 말씀은 저는 11장에서 2절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찾았어요. 2절에서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하는데 2절에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 2절하고 3절 얘기가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는 건데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2절 얘기는 맞네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그랬어요. 강림하시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옴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분은 보통 우리들의 지혜와 다르고 총명하시고 모력과 재능을 가진 영이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강림하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에 말씀으로 보거나 뒤에 문맥으로 쭉 훑어 보았을 때는 여기서 강림한다는 이야기는 앞에 우리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코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설명하기보다는 끝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또 밑에 그 뒤에 그 부수적으로다가 하신 얘기, 천년왕국에 대해서 올 거를 얘기를 한 거 보니까 마지막 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앞 얘기, 뒷 얘기 섞어가면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지만 그걸 얘기를 가만히 깊이 있게 말씀을 주목하고 들어보면은 이게 예수님이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인가 끝날 세상의 끝날에 오시는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강림한다는 거는 재림의 예수로 오시는 걸 얘기해요. 이 똑같은 얘기를 66장을 가다가 중간에 후반전에 가서 또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렇게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오늘 이 2절에서 오늘 전체적인 주제를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 주제가 오늘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하심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2절을 보고 잡은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주제는 12절에 나오는 얘기죠. 12절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그것도 2절 얘기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한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에서 두 번째 주제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12장 내용이 그 얘기예요.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두 번째 주제로 삼았습니다. 먼저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 그랬죠. 이새는 요셉의 아버지죠. 근데 그가 족보상으로다가 다윗의 줄기, 예? 줄기에서 그 유다 백성 중에서 유다의 줄기에서 그 예수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나오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제사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이제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주로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신다는 거야. 그분을 설명하고 그분이 거기서 태어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의 위에 2절에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왕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때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오시는 그분은 지혜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지혜가 총명한 영이라는 거죠. 우리들과는 다르죠.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능력도 있으시고 힘도 있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가난한 자도 도와주시고 모략 정치 세계 돌아가는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힘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전에서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영이라고 설명을 하고 우리가 앞장 두 번째가 세 번째 장에서 우리 몇 주 전에 이거 봤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이 강림하시라. 여기서는 그 짧은 대목이지만 강림하신다는 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죠. 재림하신다는 거죠. 강림하시리라. 지금은 그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다시 세상 끝날에 우리들을 와서 인도할 것을 예고를 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는데 30년간 세상을 살으셨는데 30년 동안은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별 큰 내용 없이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뭐 이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세상에 들려오는 그 어려운 얘기를 듣고 그대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하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많은 자들을 구원코 또 귀신 들린 자, 정신 나간 사람들, 미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해주셨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으로 선포를 했고,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와서 그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될 거라는 것 갖다가 또 직접 말씀하셨고, 다시 또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모든 거를 직접 얘기하시고 그 임무를 수행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세상을 본 것대로 하나님의 옛날에 진노의 하나님처럼 세상을 막 벌하고 어려운 거를 보면 벌하고 막 해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보면은 구원의 손길도 펼쳐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했지만, 또 배고프고 모한 자들한테는 식량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이야기를 목적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좀 내용이 살벌하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대. 가난한 사람들이 산 삶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았나 안 살았나를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러도 오셨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는 역할도 하시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이 예수님이 손수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 예수님은 늘상 우리들의 그 생활 속에서 얘기한 게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 속에서 우리들한테 예고를 했어요. 겸손할 것을 바랬어요. 근데 그것을 반드시 마지막 때 심판할 때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의 입의 막대기로, 회초리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회초리예요. 세상을 치며 잘못된 세상, 악한 세상, 잘못된 그 세상을 치신다는 거예요.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입술의 가운데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의 말씀이 악한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할 거라는 거죠. 지옥의 길로 인도할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심판의 주로 오셔가지고 분별을 할 거라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을 가리울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좀 살벌한 얘기지만 악인을 죽일 것이라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구세주로 온 예수님과 마지막 때 재림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능력과 권능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11장 5절에 보니까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그냥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즉흥적으로 본 것을 얘기하고 즉흥적으로 눈에 보인 것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중심을 삼는다는 거죠.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성실로 한다는 거는 온 열정을 다해서 그의 몸을 다 바친다는 거야.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십자가를 치고 가심도 얘기하지만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이어가고 계획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절에 보니까 지금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고 많이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예수님이 행동할 그때에는 이런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흔히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을 상세하게 얘기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두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근데 많이 들은 얘기지만 우리는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얘기는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 하울이 한번 얘기해봐요. 이 얘기가 이루어진 얘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얘기예요? 이루어진 얘기. 이건 이루어지지 않은 얘기죠. 지금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이리 때가 우리와 함께 살지 않아요.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며 표범이 어린 염소를 잡아먹지 않고 함께 산대.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아이들이 저 사자도 이끌고 가고 송아지도 이끌고 가고 그런데 근데 그런 세상이 왔어요? 아직 안 왔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올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하늘 우리가 사는 삶때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소가 풀을 먹듯이 사자도 풀을 먹고 짐승을 잡아먹지 않고 그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지 않은 얘기. 이루어지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건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이 얘기하는 천년왕국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10절에 보니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져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짐승을 소나 들짐승 이런 염소나 뭐 양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풀을 먹을 것이다 이거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의 생각으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얘기죠.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뱀들이 있는데 그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해도 뱀이 물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죄지은 백성들이 구분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구분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과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을 가리우게 되면은 그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을 거라는 거죠. 11절 9절에 보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 앞으로 올 그 마지막 때 그 우리들이 살게 되는 그 세상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한 육심으로 산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시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들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악이 없어지는 거죠. 악을 제해버리시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 나라를 다시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가기 전에 그런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11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지금 여기 이새의 뿌리 앞에서도 얘기했죠. 1절에서도 얘기했죠.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했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를 했고 중간에 다윗도 얘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을 얘기했어요. 그 줄기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계통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할 거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예수님을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제사함을 우리들의 죄를 대신 속해준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그런 것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방이라는 것은 많은 나라,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 온 끝까지 전해지고 저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마지막 때 에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시 돌아오는다 그랬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 좀 있다 보면 나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 가지고 그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어졌어요. 쉽게는 저 아수르라는 땅부터 가까운 이웃부터 저 멀리는 시베리아까지 독일까지는 사방 온 세상에 퍼져 있어요. 지금은 온 세상 미국까지 퍼져 있죠. 그 나라가 돌아오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 돌아옴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냐? 1948년에 2000년 동안 성령을 해방한 채로다가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에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만들어가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도 그 유다 시절에 살던 삶을 생각하고 구약을 믿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주권자로 오시고 이 땅에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오신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분들은 아직 다시 그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마지막 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그냥 한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믿는 복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우치게 돼요. 알게 돼요. 그때 가면 복음의 끝이고 그때 가면 세상의 끝날이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더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알게 돼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가까운 2, 3년에 후에 일어날 얘기부터 100년, 200년의 후에 일어날 일부터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 다 지금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좀 우리가 이해를 하기 힘든 사람은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은 영화로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들이 모여서 성전을 이루고 기도하는 곳,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화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로와 애굽과 바글루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그들이 망해가지고 온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있는데 그래도 그들의 씨를 말린 게 아니라 그들이 고통받고 죽고 한 사람도 있지만 살아남아서 그 구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지금 1948년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세웠던 거를 지금 요단목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다와 섬들에서, 저 바다 건너 섬들에서 가서 살다가, 흩어져 살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세웠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조금 전에 설명했던 얘기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이라는 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때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멀리 떠나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하나님이 또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지나간 역사고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가 마저 들어감을 우리는 한참 후에,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는 2700년 전 얘기예요. 2700년 전 얘기인데 그것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속에 또 많은 얘기가, 많은 예언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이라는 나라는 유다와 한민족이에요. 한민족인데 남북으로 갈렸어요. 우리가 남북으로 갈렸듯이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렸어요. 갈려서 서로 싸웠어요. 또 예세를 끌어들여서 북한과 소련이, 북한과 중공이 우리를 치듯이 여기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 에브라임이라는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을 했어요. 그렇게 했던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다는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얘기는 그 민족들이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성령 해방죄로 전국에 흩어져서, 그걸 보고 디아스포라라는 뭐라는 뭐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런 민족으로다가 유대 민족들이 자기들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나라 저 나라가 살았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을 했어요. 건국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합쳤어요. 근데 그때는 서로 합치면서 그걸 겪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니까, 이제 그거를 보았으니까 서로 질투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함께 뭉쳤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우리에게도 지금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남북으로 갈렸어요. 남북으로 갈려 있는데 지금은 북과 우리는 서로 핵무기를 만들고 군사 무기를 막 어마무시한 거를 만들고 뭐 자주포니 뭐 캐리버 뭐니 뭐 하나 전쟁을 해서 지금 내달리고 있어요. 내달리고 있지만 우리들의 나라도 저 성경상으로 저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는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렇게 갈리고 이렇게 서로 적대시하고 싸우는 나라이지만 이 유다 민족들과 에브라임이 합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남북이 합해질 것을 믿습니다. 또 마지막 때 우리들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거기서 어려움을 봤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났던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갈등을 갖고 싸우고 다투고 했어요. 그 속에서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통일이 돼서 합해진 것처럼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쓰실 때, 계획하실 때 통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많은 예언자들이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남북이 통일될 거라고. 2025년도에 될 거라, 2026년에 될 거라, 뭐 스님은 뭐 언제 될 거라, 많은 사람들이 미리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얘기한 건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능력으로 다 대한민국이 통일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있어요. 또 세상 흐름이 지금 엊그제는 트럼프가 우리 대통령을 이제 보호하는 척 하더니 또 며칠 전에는 한 일주일 전에는 우리나라 그 뒤통수를 쳤어요. 다 여러분들 뉴스를 봐서 알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도 모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은 그거를 간파를 하고 지금 똑바로 흔들리지 않고 서명하래도 우리한테 이익이 안 되면 서명하지 않잖아요. 미국 사람들 옛날에 우리를 도와준 거 고맙다 이거. 고맙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를 착취하고 빨아먹으려 한다면 우리도 자주 국방을 하겠다. 우리가 지키겠다. 돌아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갈라면 가라. 예? 배짱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 계획에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분단을 못하고 우리는 현실에 놓여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뭘 예측을 못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우리의 민족을 들어쓰기를 위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도 보았지만 우리가 촛불을 들고 응원번호를 들고 민주적으로 폭력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민주적으로 해결해서 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K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는 정도로 세상이 우리를 우러러봐요. 그럼 우리의 신분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나라는 변화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음을 우리는 그 속에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만 결국은 남북은 합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에 등불이 돼서 빛된 자녀들이 나가서 세상을 이끌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악한 세력들은 계속 다리를 잡고도 늘어질 테죠. 악한 세력은 계속 엉뚱한 얘기를 유포하고 만들어내면서 우리를 꼬실러서 넘어지게 할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치면은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이스라엘의 그 옆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고 동쪽에 있는 다른 강대한 나라들도 있어요. 많은 나라가 있어요. 주위에 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근데 요즘에는 과감하게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을 해요. 지금 전쟁이 붙었죠. 우리는 그 전쟁이 3차 대전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봐서는 그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그들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 공격하던 백성들이 노략을 당하고 에돔과 모압도 다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이 자기 손에 복종을 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옛날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죠. 중동 6.1 전쟁인가 7.1 전쟁인가 있었죠. 그때 싸워서 이긴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위에 있다는 것 갖다가 상기시키고 알려주는 얘기입니다. 그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린 것처럼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의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라. 이거는 옛날에 이루어졌던 일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바닷길을 열어주셔서 그냥 걸어서 나왔어요. 애굽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피해 나오자마자 다 물속에 수장시켜버렸죠. 그 애굽에서 옛날 구원받던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간 일이죠. 이 얘기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듯이
앞으로 미래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갖다가 확신시켜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시리라. 그때 애굽에서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 갖다가 확신시켜주고 너희들이 보라 이 얘기죠. (11장) 마무리하고 12장 보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오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지금 앞에서 말했듯이 옛날에는 저기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침노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주께서 마음을 돌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데 오늘 저기 두 번째 주제 있죠. 2절에 나오는 얘기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해 주시라는 거죠. 우리를 반드시 구원시키라는 거죠. 반드시 구원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로부터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언제든지 함께 누리고 살아가려는 거죠.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3절 말씀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물. 우물. 물 하면은 성경은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갖고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될 때 그 말씀을 기르려는 건 우리 마음에 그 물을 가득 채우려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하려는 거죠.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을 보지 말고 세상의 어려움과 남들의 하는 그 나쁜 소리를 듣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가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가라는 거죠. 12장 4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우리한테 지금 또 다시 명령하시죠. 옛날 이스라엘 그 민족들에게도 말했지만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주는 불행과 불편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큰 축복과 하나님께서 너희들께 베풀어 줄 앞으로 미래를 지금도 우리가 세계의 K민주주의가 빛난 것 같이 예? 그걸 보고 믿으라 이거요.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역사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도와주실 거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변화하고 세계를 이끌어갈 거라는 걸 갖다가 만국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고 너희들은 말로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말하라는 겁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이 힘들고 어려웠다 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죠. 지금 있었던 모든 일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게 되면 이 땅도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우리가 그게 해결될 것 같지 아니하고 영원히 해결될 것 같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 시점에 딱 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또 너희가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 그 이름을 부르며 만국 중에 선포하라까지 왔죠. 5절 볼 차례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지금 우리나라가 생활하고 겪은 일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하게 된 거를, 우리 국방력이 강하게 된 거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려는 게 아니라 만국에 알리라는 거예요. 온 땅에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언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한테,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리라는 얘기입니다. 알리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됐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 일을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들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보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변화할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을 알리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떨던 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추어지는 은혜의 좋은 빛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라. 하나님의 큰 계획이, 하나님의 그 큰 일이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온의 주민들아, 하나님을 지금 믿는,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따르는 주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따르지 않는 주민들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다른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우리들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들한테, 지금 현실에 사는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한 것, 큰 뜻을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을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빛된 자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보이는 저 어려운 그 무시무시한 악마들의 깨와 장깨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큰 뜻을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을 깨우시고 일깨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생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하는 그 뒤에 함께 하시며 모든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9찬송가로 194장, 저기로 신찬송가는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았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코자 합니다.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함께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우리는 지금 닥쳐오는 어려움과 환난만 볼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로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